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4절에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즉 나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운 삶의 계획, 또 어떤 목표, 살아가는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악한 사람은 멸망하고야 만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21절부터 40절까지에는 의로운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흔히 이 시편 37편은 알파벳 시편, 답관체 시편, 즉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3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은 멸망하고 의로운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25절에 이 다윗의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37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7편에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즉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아마 다윗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표현에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속상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상해하다는 속에서 불이 난다는 의미, 화병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 말과 함께 또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시새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즉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자들을 향해 속상해하지 말고 시새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풀과 같고 푸성교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이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때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풀들은 푸성기들은 며칠만 밖에 두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악한 사람들이 풀과 같고 푸성기와 같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의지하라, 행하라, 살아라 라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먼저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또 주일이 되면 또 예배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내가 신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은 선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삶에서 선을 행동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대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또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명령 다음에 다윗은 세 번째 성실히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실히 사는 것은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을 의미합니다. 즉 성실하게 사는 것은 단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실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3절의 세 개의 명령형 동사 의지하라, 행하라, 살아라를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나 자기의 욕망을 기뻐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나를 빛나게 해주시면 그 다음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주인으로 아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길이 유한하고 능력으로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놓을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라지고 말지만 오히려 땅을 차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11절과 34절이 말씀합니다. 11절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34절에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자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한 지역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스림 받는 것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1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우셨을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의로운 사람을 없애고자 하지만 결국 자기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 바르게 살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좀 덜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 누리는 것이 결코 자신을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하 마지막 40절까지 보면은 의인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21절 이하에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24절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놀라운 응원과 지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순간순간 부족한 것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시편 37편을 마무리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견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식물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재난을 받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견고한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내 갈 길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이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명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주었고 자기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 묶어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 37편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계속 주님을 믿을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가장 복 있게 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일을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기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